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지경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참 본성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하와로부터 시작하셔서 인류를 그동안 어떻게 다루오셨는지 그 과정, 서로 다른 언약 하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를 다루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많이 나눴습니다. 그 이해를 원하시면 이 7가지 시대적 구분을 꼭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서로 다른 언약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성품, 그분의 참 본성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면 서로 다른 그 언약 아래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함께 우리를 다르게 대우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와 어머니와 모자 관계인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다니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집에서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학교에서는 또 이 어머니가 선도부 선생님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선도부 선생님과 그 학생의 관계로 그 학교 안에서 그 9시부터 또 학교가 마치는 5시까지라고 한다면 그 시간 동안에는 학교라는 장소에서 선도부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대하는 그 자세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예의지만 하나님께서도 다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서로 다른 언약 아래에서는 그 언약에 맞게 우리를 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참 성품을 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또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셔놓고 신약에서는 왜 이렇게 말을 바꾸실까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하는 이유가 바로 서로 다른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은 정말 뭐 미분 적분을 아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잠언 10장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죽을 수도 있다. 어떤 물리적인 죽음일 수도 있겠고 이 사망이라는 것, 죄의 싹신 사망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어떤 열매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 중에 하나는 질병, 가난, 우울함, 내면의 고통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이 동영상 아래에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까 7가지 시대적 구분 이것을 꼭 공부하시고 숙지하시고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여러 번 들어보셔서 이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하셔야 되고 또 저는 사실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무슨 뭐라고 하던가 그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세대주의라고 하면서 또 막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저는 사실 한국에서 신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말씀만 그대로 봐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았으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제가 이걸 녹화하는 것은 9월 17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좀 더 후에 시청을 하시겠지만 추석 연휴에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강도
5.8은 아니었고요. 규모 5.8이었는데 강도로 치자면 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뭐 지금 우리 국민이 경험한 지진 중에서는 굉장히 큰 거지만 뭐 그렇게 큰 지진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에게 뭐 어떤 그런 피해가 있을 정도의 큰 지진은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경험한 지진으로서는 굉장히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당황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궁금한 거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궁금함이셨겠죠. 그래서 뭐 갑자기 저희 그레이스 레이스 유튜브 페이지에 평균 한 달에 한 40명 정도 구독자가 늘어나는데 그때 갑자기 한 3일 만에 40명이 늘어나서 저도 이게 도대체 지진과 관련 있는 것인가 뭔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도대체 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적 구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는 유대인들에게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지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한 그런 유대인들은 지금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다루시는 그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 시대가 끝날 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두 번째 오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으로 예수님은 한 번만 오신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런 시대적 구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이지만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께도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심판해야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천국을 경험하고 오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해요. 이건 이제 그분이 경험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경험이지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십자가를 질 때 나는 십자가의 고통은 있었지만 그 십자가 이후에 복음이 시작되고 많은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참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 나에게는 십자가보다 더 힘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을 내가 심판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그것 때문에 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보다도 또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보다도 마지막에 올 이 마지막 심판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이 뭐 그게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분이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상당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주님의 성품은 은혜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착한 사람들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인데요.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지만 사단은 아직도 이 땅에서 세상의 신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자리 잡지 못하신 분들은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거나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괴하러 오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신다고 잘못된 신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지킬 앤 하이드처럼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사람들을 막 쳐 죽이시다가 신약에서는 갑자기 어떤 정말 마음씨 좋은 옆집 할아버지처럼 변하셔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계시로 구약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완전한 계시가 다 열린 그런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구약에 할 몫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구약의 몫으로서는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에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신약의 계시로 구약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신약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 아래 동시에 살고 있다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만 3살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뭐 성경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대부분 알고 있고, 또 스스로 성경도 읽었었기 때문에 아는데, 여러분 새 부대와 새 포도주 얘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또 성경을 몰라도 이것은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새 술을 헌 부대에다 넣지 마라, 이런 이제 어떤 표현으로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인데, 뭐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이지만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가죽이 이 술의 어떤 그 강한 성분에 해지지 않았을 때 이 가죽에 아주 센 새 포도주를 집어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술도 익게 되고, 또 가죽도 그 술의 어떤 강한 성분에 의해서 좀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헐어진 부대에 새술, 아주 강한 성분이 있는 새술을 넣었을 때에는 부대가 터지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술도 버리고 이 헌 부대도 버리게 된다. 둘 다 버리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겠죠. 오래돼서 아주 뭐 좋은 술이 있는데 그것을 새 부대에 넣게 되면 그거 역시 부대의 어떤 강한 성분이 또 술을 또 먹지 못하는 술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술을 뭐 가죽 부대에 넣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말씀해 주셨죠. 헌 옷에 새 헝겊을 대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제가 지금 면 티를 입고 있는데 이 면을 빨고 또 입고 빨고 입고 빨고 이렇게 한다면 면이 늘어날 대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런데 제가 새 면 옷을 사 입었는데 이 부분이 구멍이 나서 이것을 기워서 입어야 되는데,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더 이상 늘어날 게 없는 그 헌옷 조각을 앞으로 많이 늘어날 일이 많이 남은 이 새 옷에 그 헌옷 조각을 붙였을 때는 나머지는 계속 늘어나려고 할 거고, 그 조각은 더 이상 늘어날 게 없기 때문에 이 옷이 늘어나면서 그 붙인 그 헌 옷 조각이 찢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새 옷은 새 옷 조각으로, 헌 옷은 헌 옷 조각으로 이렇게 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술은 어떻게 보관하고 바느질은 어떻게 한다, 이것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께 새 언약을 받았는데 이 새 언약을 옛 언약에 맞춰서 이것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수를 헌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이 말을 포함시켜서 적용해서 쓰기도 하고 뭐 비즈니스에도 쓰기도 여러 가지에 쓰긴 하지만 그것의 원래 뜻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과를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저도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보니까 이런 유명한 표현들, 이런 유명한 표현들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 나름대로 해석해서 들은 설교가 너무 많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나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참 뜻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계시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그 말의 어떤 표현법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지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구약에서 인자는 헤세드인데요. 뭐 loving kindness, grace, favor 등등 사실은 은혜로 번역해도 참 좋았을 그런 단어입니다. 헤세드, 구약의 헤세드, 인자로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가 된다. 이 두 앞부분과 뒷부분 이 한 구절 안에 있는 이 두 개념, 두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확대 성경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죄악에서 마음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서 그분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 속뜻을 알게 되면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다. 여기서 한글로는 경외함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영어는 경외함, 두려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 두려움으로 번역되었는데 물론 저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 좋은 의미로 경외하면서 공경하면서 지낼 때 어떤 거룩함의 열매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자의 해석을 한번 전달해 드리자면 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있죠. 좋은 경외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악에서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영어로는 멀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악에서 떨어져 나가고 악을 멀리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두려워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하실 게 두려워서 악을 멀리할 수 있지만 인자와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 죄악이 완전히 속해진다, 없어진다, 깨끗해진다 라는 말씀을 잠언 16장 6절에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 하나님이 벌하실까봐 죄를 멀리할 수는 있지만 그 죄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이 있는 이 죄악이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 이것이 속해진다는 것이죠. 인간이 내면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면 벌 준다, 이렇게 하면 용돈 없어,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강압을 통해서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엄마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어떤 교육에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그 죄를 멀리하는 것은 구약적 방법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긍휼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 우리 마음이
죄악이 속하게 되어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변화돼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본질적이고 놀라운 방법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인자, 즉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인 친밀함을 통해 아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죄짓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사라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두려워서 구약의 심판, 진노, 정죄,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서 떠났던 그 구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그들이 어떤 또 안에서의 어떤 그런 정욕이 불쑥 나올 때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무서운 분이고 그 무서운 분이 무서워서 죄악에서 떠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잠시뿐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율법은 아주 연약하고 앞으로 사라져 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이미 폐해지고 십자가에서 폐해진 새 언약 아래의 시대였지만 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는 폐해진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또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그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하자면 좀 길어지겠지만 어떤 제사나 이런 데 드려진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먹으면 이미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4장 23절에서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즉 너무나 강력한 말을 하고 있는데,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않았다. 율법은 믿음과 상관없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러면 이 율법이 원래 목적과 기능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악이고 죄다라는 엄청 강력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따라 볼 때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옛 언약도 문제가 없습니다. 목적을 따라 볼 때 옛 언약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따라 볼 때, 그 목적에 따라 쓸 때, 율법을 법있게 쓸 때 율법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변화시켜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너 그렇게 하면 맞는다, 이렇게 애들한테 했을 때 애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할 그런 나이에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내면으로부터 변화되어서 행동을 고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 언약, 구약, 옛 언약은 잠시 죄를 떠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구원자를 갈망하게 해주는 것이 이 옛 언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자가 필요해, 이 역할을 하는 것. 너무 좋은 역할이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원치 않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잘해서 축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것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거고 그 안에는 구원이 없겠죠.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수께서 진리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속하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 이 구약과 신약이 너무 아름답게 서로 동의하고 합심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된다고 잠언 16장에서 말했는데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 똑같은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죄가 내면으로부터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 언약의 변화입니다. 새 언약,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변화는 바로 은혜와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이 영생을 누림으로 통해 죄악에서 벗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앤드로맨 목사님께서 예를 든 한 부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간증입니다. 어떤 가정에 엄마가 이 자녀가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아버지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이 딸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매주 토요일 날 너를 찾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엄마도 잃게 되고 고아원에 버려진 이 아이는 토요일에 아빠가 나를 보러 온다라는 그 한 가지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아버지가 찾아와서 만나고 갔는데 두 번째 토요일부터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아이들은 너희 아빠 이제 오지 않는다. 우리 부모들도 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오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는 그 소망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토요일만 되면 아빠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좋은 옷으로 예쁜 옷으로 아빠를 기쁘시게 해서 아빠를 기쁘게 해서 또 아빠가 나를 찾아오도록 토요일마다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아빠를 기다리지만 딱 한 번 왔더니 아빠는 그 다음부터 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나는 입양되는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아이를 입양하러 오는 이 어른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정말 애써서 말하자면 연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착한 아이인 척 이렇게 아이를 입양하러 오는 사람들이 정말 부모가 필요하고 불쌍하고 낙심되어 있는 그런 아이를 원하지 않고 그 어른들, 부모들, 미래의 부모들을 기쁘게 해줄 그런 아이를 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벌써 배운 이 아이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입양하러 올 때마다 정말 착한 아이인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정말 슬픈 얘기죠. 그 어느 누구도 인간들은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이 정말 드물겠죠. 그래서 입양을 한다는 것은 내 필요를 채워줄 아이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어린아이가 느끼기엔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또 아무에게도 입양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학교였는데 학교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연기를 하는 거죠. 착한 사람인 것처럼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 아이들의 인기를 받아내기 위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연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미모를 가져서 정말 그 학교의 퀸이 되고 또 동창회에서도 정말 그 홈커밍 퀸이라고 동창회에서 최고로 예쁘고 완벽한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구축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완벽한 여자의 그런 어떤 코스프레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편도 굉장히 멋있는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놀라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내 인생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잘 살다가 이 여자는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몇 시간 전에 일어나서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정말 마스카라까지 다 칠하고 남편이 딱 일어나기 전에 또 남편이 잠자리에 들어야 화장을 지우고 이제 머리도 이렇게 풀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요리도 완벽하게, 청소도 완벽하게.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연기를 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서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어느 날 완전히 폭발을 해버렸죠. 그래서 주저앉아서 앉아서 엉엉엉 울게 되었는데 뭐 이제 눈 밑으로는 마스카라가 막 번지고 그래서 이 남편과 가벼운 말다툼에 이제 무너진 것인데 이 여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 좋아. 이제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내일 떠나겠지. 그렇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나는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마음에 없는 말이죠. 이런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성령 세례받은 이 성숙한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뭐라고? 어떻게 한 번 말다툼했다고 이혼을 한다는 생각을 하느냐? 나는 내가 결혼할 때 당신을 완전하게 무조건적으로 평생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나는 당신과 헤어질 일이 없으며 이런 말다툼 하나로 당신에 대한 사랑이 식지도 않고 영원히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려고 나는 결심을 했다. 이렇게 남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서 아빠는 버렸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입양해주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연기를 통해서 어떤 착한 여자 코스프레를 해서 이 인정과 사랑을 받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숙한 그리스도였던 이 남편의 이야기, 너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한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자는 완전히 무장 해제돼서 그 자리에서 정말 펑펑 울면서 이 여자의 새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이 여인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자기가 완전히 변화된,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이 이야기들을 많은 성도들에게 나누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이분이 앤드루 워맨 목사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친구 사이인데 진짜 현재 현존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분이 뭐 사실 누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이스 마이어라는 이 인물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상을 완전히 놀래켰던 여인들, 헬렌 켈러라든지 뭐 엄청난 제한을 극복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은 3살부터 18살까지 친아버지에게 함께 살고 있는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사춘기가 돼서는 정말 겁탈, 강간을 200번 이상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깨달아서 내면으로부터 또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 남편을 만나게 됐고 내면으로부터 놀라운 아주 단단하고 든든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지금은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놀랍게 많은 분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아무리 세상이 사단이 짓밟은 그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내 삶에 직접 적용하고 하나님과의 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깊이부터 그분의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앤드루 워맨 목사님의 예를 들어볼까요? 앤드루 워맨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가득했던 그 당시에 미국의 침례교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꿈에서 담배를 한번 폈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꿈을 꾼다든지 옛날에 여러분 혹시 지금은 뭐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화장실에 막 이런 음담패설 낙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낙서할 수 있는 벽도 아니고 뭐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남이 써놓은 음담패설을 보았다는 것에 죄책감으로
한 2주 정도 그것을 한번 보면 막 괴로움에 이렇게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앤드루 워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함으로 해서 물론 삶의 어떤 환경은 예에 나오는 이 여자분이나 조이스 마이 목사님과는 다르지만 워메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도 자신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그 경험을 워메 목사님도 하시게 된 거죠. 앤드루 워메 목사님 얘기 중에 정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전도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정말 정말 재밌는 얘기입니다. 앤드루 워메 목사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알기 전에 이 전도를 일주일에 몇 명 했는지 그것을 숫자를 세서 교회에 보고를 하면 교회에서 몇 명 전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매주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으로 뽑혀서 어느 정도 그렇게 뽑히고 나니까 뭐 이제 안 하면 이상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두드려서 문 열면 이제 예수님 아십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뭐 앤드루 워메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노크를 할 때마다 제발 이 집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이제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너무 부끄럽고 남에게 예수님을 믿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정말 이제 힘들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연스러운 어떤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하나씩 이렇게 있으실 텐데요. 정말 저도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영역에 변하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변화를 바라고 재정이 변하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은 정말 바라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열매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열매인데 왜 이렇게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할까? 근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